세상 고통 물러가고 무슨 날이 온다고요? 새 날이 오네.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그 랍비들이 모은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아내와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이제 합니다. 이 랍비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염소 2마리하고 염소 2마리를 방에다 집어넣고 아내와 함께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와 함께 염소 2마리와 함께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내와 그리고 염소 2마리하고 또 거기다가 닭 10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함께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참 힘들고 참 더럽고 또 시끄럽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러면 이제는 염소 2마리하고 닭 10마리를 다 밖으로 내어 쫓고 아내하고만 살다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천국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 말씀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서를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 잠언서에는 참 구구절절이 얼마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좀 보시면,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다. 그러니까 일을 벌려놓는 것보다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참는 마음, 이 잠언서에도 보면 참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참지 못하고 분을 함부로 바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27절에 바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분을 마음속에 이게 품고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마귀가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마세요. 분이 좀 생겨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품지 마세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사람들이 늘 과거를 그리워하잖아요. 옛날엔 참 좋았는데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늘 그리워하고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 유산은 유업, 영원한 유업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업, 이것은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만큼 지혜가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혜를 구해야 돼, 다른 것보다. 12절에 보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14절 말씀을 조금 깊이 같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물론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일이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그때는 선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이 선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만해지지 말라, 늘 겸손하게, 그리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통하게 될 때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기 쉽죠. 그리고 또 나태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겸손하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 신앙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옛날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 잘 했어요. 경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럴 때 이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형통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생각하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되돌아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런데 생각하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번역을 새롭게 하면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번역을 고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을 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돌아보라,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번역을 전부 찾아보니까 전부 대부분 consi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sider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너댓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고한 날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곤고한 날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고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주시고 또 밤을 주셨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맑은 날도 주셨지만은 또 비 오는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맑은 날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국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은 계속 햇빛만 쬐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맞는 말이죠. 계속 햇빛만 쬐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린 날도 필요하고 바람 부는 날도 필요하고 비 오는 날도 필요한 거예요. 폭풍우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도 이렇게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 상춘의 나라, 상춘의 나라가 있어요. 상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계속 봄과 같은 날씨만 계속되는 나라예요. 그 얼마나 참 살기 좋겠습니까? 봄과 같이 온화한 날씨만 계속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상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상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아주 봄과 같이 온화한 날씨만 계속 사시사철이 계속 그런 날씨만 계속되는 나라가 어딘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는 그렇게 상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참 살기 좋겠습니까? 근데 과테말라에서 위대한 사람 나타났다는 건 별로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 잘 들어보시지 못한 나라일 거예요. 가이아나가 상춘의 나라랍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또 뉴질랜드도 그렇답니다. 이게 하여튼 추나 추동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울 때는 아주 혹독하게 덥고 추울 때는 혹독하게 춥고 이제 그런 나라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또 곤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곤고한 날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곤고한 날이 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곤고한 날이 이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장래에 곤고한 일, 어떤 고난과 문제, 어떤 사고가 언제 생길는지 그거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진다.
그거 알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30년 후에 내가 죽는다. 30년 후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야 30년 동안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교만하게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참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옹이라고 하는 건 변방지방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변방지방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세옹지마가. 그 변방지방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집을 나갔어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집을 나간 그 말이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축하드린다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서 별로 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별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건강한 청년들은 전부 전쟁에 끌려갔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이 생겨도 별로 뭐 슬퍼하지 않고 뭐 기쁜 일이 생겨도 뭐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세옹지마.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고 기뻐했는데 그것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라고 슬퍼했는데 그것이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인생의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85% 이상이 전 불행하게 됐어요. 로또를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또를 탔는데 오히려 불행하게 된 거예요. 로또를 안 탔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게 인생의 세옹지마입니다. 저는 이 세옹지마를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면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살면서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혹은 심지어 지옥에 간다면 그게 영적인 세옹지마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참 고난 속에서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면에서 세옹지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형통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교만해지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곤고한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낙심좌절 절망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공고한 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입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양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하면서 그걸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좋았는데 그 탕진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된 거죠. 그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곤고한 날이 이르지 않았다면 그 탕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곤고한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됐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셋째로, 곤고한 날에는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자,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거 패러독스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것이 뭐가 유익이냐? 고난 안 받는 것이 유익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지 아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큰 집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저런 일은 없겠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게 다 아버지 덕이란다 이제 그랬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다 아버지 덕이란다. 그런 집이 불탈 일이 없는 것이 아버지 덕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유익해요. 또 병에 걸린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또 실패한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자였던 프랜시스는 청빈을 강조했어요. 청빈, 아주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걸 강조한 사람이 성 프랜시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스의 아주 포목상, 그 아버지가 아시스에서 그 포목상으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는 그 거부 아버지 집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두 벌 옷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 프랜시스였어요.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몹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부자라도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새로 번역한 성경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욥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그것은 뭐냐면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때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욥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거품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1990년대 IMF를 통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거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참 허영심도 있었고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사치도 있었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IMF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품이 제거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거품이 있을 수 있어요.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골짜기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합니다. 나무가 무성하죠. 근데 가을이 되면은 그 나무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보면은 그냥 그 나무 잎사귀가 단풍 그 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쌓이는지 참 재미있는 게 보면은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보면 말이죠. 아스토리아에 있는 모든 단풍이 다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아스토리아에 있는 쓰레기는 다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고석윤 집사님이 토요일 날마다 오셔가지고 이게 단풍 낙엽 전부 청소하시고 이제 그러시네. 저도 열심히 하고 쓰레기도 하루에 한 뭐 두세 번씩은 주워요. 우리 이광수 권사님도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 쓰레기 다 주시고 그러시는데 참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와요. 다 와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하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북풍 한설 속에서 그 나무가 속이 차는 거예요. 속이 차는 거예요. 여름에는 무성하게 그렇게 있다가 겨울이 되면은 북풍 한설 속에서 그 나무의 속이 차는 겁니다. 속이 차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속이 차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난의 때를 통할 때 속이 차는 거예요. 영그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영그러 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곤고한 날에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형통한 날에는 그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정신없이 살죠. 근데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것인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곤고한 날에 어떤 깊은 그 사랑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 마틴 루터 이야기 지난번에 했지만 마틴 루터가 법률을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 집으로 가다가 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이게 친구가 거기서 죽고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말은 아니고 또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여튼 깊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한신교회 담임하신 분이죠. 이중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원래 무정한 사람이었답니다. 정이 없는 무정한 사람이었대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무정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그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루는 병원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병원 창문을 통하여서 이 밖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정에서 유정으로 바뀌었답니다. 무정한 사람으로부터 아내에 대해서 무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유정 그 정을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게 됐다. 아내에 대해서 유정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목회 실패했어요. 이분이 목회 실패해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거기서 홀로 그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날 아기를 얻고서 그 기도원에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길을 그 기도원을 떠나가는 그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형통한 날에도 함께 살아줬지만 이렇게 곤고한 날에도 함께 살아주는 그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유정이 변하여 특정이 됐대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예, 특별한 사랑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 아내만 보면 속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가끔 무슨 말을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산에도 올라가야 된다 하고 이제 그런 말을 생전에 가끔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가 이 곤고한 날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곤고한 날을 함께 경험할 때 사랑이 깊어져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곤고한 날에는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 없는 사람 없어요. 또 모든 가정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교회도 곤고한 날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신데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워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오.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특별히 우리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곤고한 날에 기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에 모든 일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 우리가 이러한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 죄와 우리 연약함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 고난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져야 돼요. 곤고한 날에 뭘 생각해야 되죠? 곤고한 날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 마지막에 뭐죠? 기도를 생각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환난 날에 곤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